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9쪽입니다. 저와 같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 이 시간 유종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샬롬, 우리 큰 목소리를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찬양하는데 내가 그냥 은혜를 받아요. 인원도 몇 명 안 되는데 이렇게 뜨겁고 은혜롭고 힘차게 하는 찬양은 백성교회 처음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책을 한 권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뭐 사서 볼 필요는 없고 이렇게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사람을 바꾼다. 이제 누가 쓴 책이냐고 하니까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업가 카네기 말고 작가예요. 자기 개발, 인간관계 뭐 이런 책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아침에 이제 눈 떠서 일어날 때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암시를 하라는 거죠. 뭘 암시하느냐?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새벽에 나와서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주님,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뭐 그러면 되잖아요. 이 책에서 이분이 자기 삶의 철학을 이제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뭘 했는 거냐? 첫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알자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를 수가 있냐? 모를 수가 있어요. 자기 위치, 또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사람만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자꾸 하고 싶고 해야 될 일은 하기 싫은 거야. 이게 문제예요. 해야 될 일이 하고 싶은 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들도 해야 될 일은 공부하는 건데 하고 싶은 일은 게임하고 싶고 PC방 가고 싶고 그런 거 하고 싶어. 그는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고 싶은 일은 자제하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고 월요일 아침에 오늘 직장 가고 싶어 죽겠어 이런 분이 없잖아요. 아이고,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걸 자제하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애들은 먹고 싶은 거, 달콤한 거 이런 거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어른은 몸에 좋은 걸 먹어요. 달콤한 걸 찾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한계를 생각하고 자기 위치를 하고 자기 해야 될 일을 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표를 분명히 하라.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거. 목표를 정해놓고 출발하라는 거예요.
우리 뭐 사업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런 신앙생활도 연초에 목표를 하잖아요. 여러분 금년에 꼭 성경 내가 1독은 해야 되겠다. 또 새벽 기도 내가 꼭 안 빠져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눈 떠만 새벽 기도 가고 그러면 안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꼭 정해놓고 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자세,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 이런 운동 경기도 수비보다도 공격이 최대의 수비라는 말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과에 대해서 늘 만족하자. 자기 일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일을 늘 칭찬하라. 또 이만하면 감사하다. 이만하다. 스스로 칭찬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데일 카네기의 책을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 이 사람 입장에서 이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3년 8개월 가면 38년이야.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개코가 38년 죽지 못해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이게 당치나 하냐 말이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자, 우선 본문에 나오는 이 이제 명칭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어요. 여기 이제 양문 곁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이제 들어오는 문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양문은 번제를 드릴 때 사용하는 소나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옛날 우리 한양에도 4대 문이 있고 그 사이에 문이 있었잖아요. 시구문 하면 죽은 사람들이 시체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 문이 정해져 있었어요. 자, 양문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양들이 들어오는 문인데, 그 가까이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베시라는 말과 베이트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 베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집이라 하는 뜻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떡집. 그래요. 그 다음에 베데스다는 헤세드,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합쳐져서 은혜의 집이라 하는 말이에요. 야곱이 집을 나와가지고 첫날 빈들에서 유숙했던 곳이 베델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루키스에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와 나오미라는 부부가 흉년이 들었어. 먹고 살 수가 없어. 그 말론과 길론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렇게 이사 갔다가, 그것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하는 친정으로 가버리고, 홀로 청춘에 혼자 된 룻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에 돌아가는 떡집 동네에 왔는데 떡이 없어. 이런 떡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이지만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떡거리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 땅에 온 룻이 그 남정네들 사이에 보리이삭 주로 나갔잖아요. 떡집 동네에 왔지만 떡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어요. 치열한 경쟁과 다툼과 남을 돌보고 배려하고 우선하는 것이 없어요. 떡집 동네에 떡이 없고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어요. 이런 역사를 보십시오. 모든 독재자들이나 폭군들이요, 평화를 이야기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평화가 없어요. 다 공정을 말했지만 공정이 없어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만은
국민은 뒷전이야. 다 권력에 대한 이해관계 이렇죠. 자, 베데스다 양문 곁 은혜의 집에는 누가 모였습니까? 은혜가 절박한 병자들이 모였어요. 이런 각종 병자들, 혈기 마른 자, 또 무슨 소경들 다 모였어요.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 그 긴 세월 동안 희망이 없어요. 그분 나이가 얼마나 모르지만 거기 있는 횟수만 38년이니까 얼마나 나이가 많았겠어요. 또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가 뭐 빨리 일어나기를 하겠어요. 지금 병원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한 1년만 이렇게 누워있어요. 다리 근육이 다 빠지고 힘줄이 오그라들어가지고 다리가 못 펴져요. 안 펴져요. 근데 어떻게 일어나 앉고 걷고 뛰고 하겠어요? 안 들어. 물이 동할 때 누군가가 못에 넣어주기를 바라는데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이제 물이 동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전에 온 전설에 의하면 그게 간헐천으로 온천이 이제 일정 시간 되면 이제 올라왔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낫는다 안 낫는다 그런 건 없는데 하여튼 전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이해관계가 있든지 아니면 애정이 있든지 그래야 움직이는 거예요. 가끔 길 가다 보면 길가에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참 볼 수 있는 현상인데 헌수막 이렇게 걸어놨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새벽 몇 시에 여기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때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런 거 보셨죠? 그럼 또 밑에 이제 설령 그 일을 내가 목격했다 하더라도 안 갑니다. 왜? 경찰서 오라 그러고 가라 그러고 정원하라 그러고. 그런데 그 피해자가 내 친구나 가족이나 같은 교회 성도들 같으면 가서 정원해 주는 거야. 아니면 밑에다가 목격하신 분에게는 사례금 1,000만 원 드립니다 하면 그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비슷하게 봐도 가서 정원하는 거예요. 왜? 1,000만 원 준다니까. 그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뭐지? 거기 수많은 사람이 누워있는데 물이 동할 때 이제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경쟁자예요. 저 인간이 없어야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는데 싹 다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는데 이게 은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예요. 자, 이때가 이제 유대인들의 명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명절 되면 다 시골로 내려가는데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많고 또 환자는 더 많이 모여 있지 않겠어요? 은혜의 집에는 사람이 없어요. 외롭습니다. 아픔이 있고 답답해요. 이런 은혜의 집에는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존경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우리 상상을 해보면 그 연못가에 얼마나 자리 다툼이 심했겠어요. 왜? 물가에 있으면 금방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물가에 차지하려고 저 뒤쪽에 언덕 위에 있어가지고 빨리 못 들어가잖아요. 물가에 있으니까 자리 다툼이 뭐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남을 넘어뜨리고 짓밟고라도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욕을 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38년 그 가족이 얼마나 죽겠어요. 그 긴 세월 동안 누가 함께 했겠느냐.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쑥덕거립니다. 저 사람 아직도 살아있네, 아직도 그냥 누워있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위로의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손 한 번 잡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마가복음에 보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네 사람이 이렇게 달아내린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런 친구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없어요. 사람끼리 어울려 살아야 되고 섞여서 살아야 되죠. 내 고민도 이야기하고 남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있으면 나누어서 먹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서로 관심을 두고 그랬어요. 잠자는 사이라도 물이 동하면 깨워주고 부축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죠. 저는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제가 경험해 봤어요. 제가 대학 학장을 16년 동안 했잖아요. 내가 대학 학장한 걸 모르나요? 시온성 경로대학 학장 내가 16년 했어요. 그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훨씬 더 규칙적이고 식사라든지 모든 다 병원 진료까지 다 할 수 있는데 왜 꺼리느냐? 그때 되면 이 자식들이 나를 귀찮아가지고 버리는가? 이 마음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은 그걸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손잡아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요즘 생활 구조가 참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도 참 그래요. 연세 들면 역할도 상실이 되죠. 건강도 상실이 되죠. 경제력도 상실이 되죠. 왜? 다 다른 후라시 약처럼 자기들 위해서 다 줬거든. 다 공부시키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1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 10%는 가진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실감이 많은 거예요. 자, 소외감. 여기 38년 된 얘기예요. 이 자리에 은혜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은혜의 집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려등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면 그건 아닌 거예요. 은혜 없는 집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출세하고 재물을 쌓아놓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거는 은혜 없는 집이 되고 마는 거죠. 교회라고 다 은혜의 집이냐? 서로 뒷담화나 하고 쑥덕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누구 험담이하고 이러면 은혜 없는 집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교회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높여주고 아멘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래야 은혜의 집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심령에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교회에도 계시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돼요. 아무리 40억짜리 5 오레겐을 낳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거는 헛방이야, 헛방.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아무리 교회가 적어도 예수 중심으로 예수 주인으로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은혜의 집이 되는 것이에요. 은혜 없는 곳에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선절 5째 주일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었어요. 사랑이 메마른 곳에 이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곳에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지신 것이에요. 어둠이 짙게 깔린 이 땅에 소망의 빛, 구원의 빛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안 바라봐요. 오로지 물이 동하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나하고 이해관계가 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것이.
그게 집중해서 바라보고 먼저 들어가. 왜 먼저 들어가려고 그럽니까?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만 그렇게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 빨리 들어가야죠. 이런 빨리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일어나고 빨리 걷고 빨리 뛰어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안 들어가도 될 사람들이에요. 진짜 들어가야 될 사람은 땅에 누워가지고 손도 꼼짝 못하고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불공정한 거예요. 미국이나 캐나다 가서 이제 마트에 가서 이제 식료품을 사잖아요. 식료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뭐 유효기간 이런 거 이제 많이 보고 가격을 많이 보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뭘 보느냐? 펫풀이냐? 이거 먹으면 살 안 찌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너무 먹는 게 많고 잘 먹으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세계를 놓고 보면 굶주려 죽는 어린아이들이 저 아프리카 루안다에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불공정해요. 한쪽은 너무 많이 먹고 잉여 농산물이 남아가지고 어떻게 처치 곤란한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우유 한 잔만 먹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 수천만 명이 있어도 그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들어가야 될 사람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안 들어가도 될 사람은 뛰어서 들어가고 이런 불공정한 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모습이에요. 그럼 누가 나를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누가 누구를 넣어주겠어요? 요즘 어디 가든지 간에 은행 가거나 우체국 가거나 이제 번호표를 딱 뽑아가지고 이제 번호 되면 이렇게 다 차리다. 여기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없잖아요. 번호표 뽑아가지고 먼저 뽑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거 뭐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냥. 몸부림치고 애쓰고 이를 악물어도 실패한 사람들은 뭐야? 탄식이 있고 외로움을 겪고 있어요. 자식이 있어도 소용없어. 가족이 있어도 소용없어. 친구가 있어도 소용없어. 그리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좀 희생 안 하려고 해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화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 싶지. 그러나 뜻이 있습니다. 너에게 소망이 있느냐? 은혜를 사모하느냐? 소망이 삶의 에너지가 되잖아요. 절망은 에너지가 소진될 때에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한 가장 큰 범죄가 뭐냐면 실망이었고 그 실망이 원망으로 나타난 것이잖아요. 자,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께 실망을 준 사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쁨을 준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에 실망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거든. 여러분들 직분도 받고 또 백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기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실망 주면 안 되죠. 기쁨의 자녀가 되어야 되죠.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다 실망합니다. 자녀이 늦게 왔는데 나보다 먼저 들어가. 이놈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 서로 원망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사람한테 있겠습니까? 믿어도 실망뿐이에요. 사람이 실망을 주고 배신을 주고
마음을 주지 누가 줍니까? 지금 보니까요, 이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자꾸 확산된다 그래. 애는 안 노니까 유모차는 안 팔리고 개 끌고 다니는 개모차만 많이 팔린다. 우리 동네에서도 이제 저녁에 이렇게 하천가에 산책로가 잘 돼 나가 보면 전부 강아지 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뭐 개를 개처럼 키워야 되는데 인간처럼 키우는 거야. 뭐 옷에 입히고 또 땅 젖었다고 무슨 또 신발까지 또 신기고, 개 미용도 시키고 뭐 오만 거 다 영양제 비타민 다 먹이고 정기 검진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배신하는데 여러분들은 배신하는 거예요. 새벽 3시에 들어가도 개는 그냥 꼬리치고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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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래 하는데, 여러분 남편들 지금 새벽 3시에 들어가 봐요. 부인들이 웰컴 웰컴 합니까? 쌍심지를 켜고 어디 갔다 왔어? 누구랑 있었어? 육가 원칙으로 대봐 전쟁 나지. 그러니까 걔는 배신 안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꼬리치고. 38년 된 병자, 나를 도와주고 어떤 사람이 내게 소망을 주고 있느냐? 이런 사람 실망 줍니다. 다윗왕 실망 주고 눈물 나게 한 사람이 이런 블레셋이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 그랬잖아요. 압살롬. 주인의 아들을 누가 죽였습니까? 원수가 와서 죽였습니까? 그 주인의 종들이 죽였죠. 요셉을 누가 팔아먹었어요? 형들이 팔아먹은 거예요. 야곱은 누가 원수 되었어요? 그 쌍둥이 형 에스가 그렇게 되었어요. 저도 좀 목회하면서 참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오랜 세월 이렇게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하고 3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왜 실망하느냐? 아이고, 교인들도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수 틀리면 30년 믿어도 쌍 하고 그냥 딴 데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수만 군데 교회가 있고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어도 내 교회가 있어야지. 이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기분 나빠도 시험 들고 속상해도 시험 들고 수 틀려도 시험 들고 자기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교인들이 이동성이 많은지 뭐 이사 가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백선교회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이동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를 장례식 할 때까지 여기서 내가 있으리라 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사람의 도리로도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속는 거죠. 세상에 쏟고 실망하고 사람에게도 실망하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실망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부부 안에도 실망하고 부장 안에도 실망하고 고향 친구 안에도 실망하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시편 146편 3절 5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그랬어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갔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지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을 것이라. 왜 그러냐? 사람은 조속으로 마음이 바뀌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는 것이. 38년 동안 누워있지만 가족이 도움되지 못하고 친구가 도움이 되지 못하고 고향 사람이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임금이나 관리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사회 제도가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다 병이 오래된 내 행편을 다 하시고 내 아픔을 다 하시고 내가 자식한테도 말 못할 사정 주님은 다 아시고 내가 아내한테도 털을 놓지 못하는 고민도 주님은 다 아시고 처자식이 말 못할 사정도 다 아시고 근데 그 환자의 간절한 소망도 다 아시고 그리고 다 나아서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요.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요. 그는 기쁨을 주고 생명의 떡이죠.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없었지만 주님은 자기 몸이 떡이 되어서 온 인류가 먹고 다 남고 자기 피가 우리의 음료가 되어서 온 세계 만민이 다 마셔도 남는 것이 되었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었어. 너 또 물의 물길로 와야 되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겠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안심하라 안심하라 말씀하셨고, 이런 은혜는 구하는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는 편에 있는 것이. 은혜의 주인은 주님이시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누구냐? 은혜를 구한 사람이 아니고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는 신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산절 교환단에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이. 언제 주시느냐? 왜 주셨느냐? 우리는 몰라요. 38년 된 이 환자는 나기에 알았어요. 걷고 뛰어가면서 내가 은혜 받았구나 하면서 알게 됐어요. 저는 슬펐는데 이제는 저는 사람 구실 못했는데 이제는 사람 구실하는 거. 저는 멸시천대 받는데 이제 당당한 한 인간으로 살게 됐어요. 저는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소망이 넘쳐. 내일 한 주간 시작되면서 우리 스스로 외쳐보십시오. 나는 은혜를 입은 자다. 은혜를 입은 자다. 구속의 피로 나를 정결하신 분이고 예수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길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신다. 아침 새벽 기도 때마다 이거 선언하는 것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독생이 성령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복받은 사람. 이번 한 주간 또 이 주님을 사모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절망적인 삶, 딱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가정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년 된 환자, 은혜의 집에 있었지만 은혜가 없었습니다. 떡집 동네에 왔지만 떡이 없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은혜의 집에 치열한 경쟁과 정오와 미움과 갈등 속에 있었지만 주님이 오셔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산절 교환에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내 심령 밖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안에 모시게 하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 나였다고 하지만은 내 몸표를 붙여놓았지만은 이제는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이사 우리를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벽마다 기도하며 엎드려서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자기 암시를 나는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다, 존귀한 자다, 언제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수고할 모든 장로님들과 위원들, 또 그 과정 속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아는 자가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